사람에게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완전한 요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내 판단을 통해서 내 어떤 결단을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그것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철이 쉽게 안 들어요. 먼저 뭐만 들어요? 나라고 하는 내 어떤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안에 불완전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 또는 부정적인 성품들, 이 부정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 부정적인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 긍정을 찾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세대를 꿈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것에 너무 밝혀 있고 쉽게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 가운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타적이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너무 이타적이다. 이타적이라는 말은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타적이다 보면 누가 없어요? 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나눠져 버리고 희생해 버리니까. 이것은 너무 이타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죠. 이 땅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다들 어느 관계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비슷한 놈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데 비슷하다고 해서 도와주진 않아요. 도와주는 이유는 혈육의 정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에서 친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친구니까 라고 했을 때 친구의 관계도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함께하는 거고 동역하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이 연인 간의 사랑도 사실은 그 사랑은 정말 너 없으면 나 죽어 이렇게 해놓고도 어떤 상황에 벌어지게 되면 딱 갈라서잖아요. 갈라서면 남보다 더 못해요. 원수가 돼버려요. 저것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너무 이타적인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너무 이기적인 것은 뭐죠? 나만 존재하고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하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짓밟고 서야만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독하냐가 관건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천상천하 유아 독점, 오직 나만 소유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만 존재하고 다른 것은 다 나를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의 부수적인 삶의 모습으로밖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주변에 있다가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기서는 이기적인 것 옆에 이타적인 것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적당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돌아가는 방식이 가장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것이 발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상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 중심적으로 세상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너무 극단 나 중심적으로 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세상은 다툼만 일어나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각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질서는 파괴가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극단 이기주의는 육체적 쾌락으로 전락하게 되는, 가장 자기만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육체적 쾌락이 최고 자기만족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극단 이기주의가 팽배했고 그 가운데서 육체적인 쾌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가지고 육체가 되므로 내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원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런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내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가 희생제사예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날 길은 반드시 죄는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열어가셨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었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인생들이죠. 불가능해요.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의 징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극단 이기주의가 생겨나고 육체적 쾌락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알게 돼요? 나 자아만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족시킬까에 대한 고민만 일어나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면 결국은 그런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3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진노의 임박, 심판의 임박이 다가왔을 때에 사람들이 뭘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내게 진노가 오는구나, 문제가 발생했구나,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피하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져도 못 볼 확률이 크죠. 그러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징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이라고 하는 건 열매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통해서 그 결실을 맺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실의 그 열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당신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될 말씀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헐적으로. 그러나 특정 인물에게만 되어졌던 것들인데,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요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뭐 이런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강림은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안 받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래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지혜, 명철, 재치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황마다 재치 있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상황에 재치를 발휘하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명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분위기를 이해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또한 그 모든 관계 속에 되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총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가 떨어져요. 이 무슨 말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청명한 사람은요, 어떤 말이 주어지면 그 말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그 어리석음 속에 뭐가 있냐면 이해도가 떨어져요.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대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죠.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했을 때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화목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가장 먼저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그 관건 속에 이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 청명이 사람의 수준이 가지고 있는 알아들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 수준의 폭이 달라지겠죠. 어떤 수준으로? 성령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준으로 내 품이 넓어져요.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로서의 삶을 명확하게 하고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니까 그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사, 방책, 목적 이런 것들인데, 때로는 충고이기도 해요. 이러한 모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모략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조하셨는데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모략을 하는 건가? 왜 전략이 필요하고 왜 모략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의 그 불완전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통제를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 맡겨두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그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가장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전략을,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뽕나무 밑에 숨어라.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들을 급습해라. 이거 작전이거든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작전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작전이에요. 승리하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책략을 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내게 임재하셨을 때. 뿐만 아니라 재능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 용맹, 승리, 지배, 세력, 힘센, 권력, 강함 이런 것들인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힘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이 발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발휘가 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발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 탁월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 탁월함에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확도까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재능의 그 수준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죠. 그리고 또 오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더 호의적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몰빵을 해주시는지,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싶어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뭘 알게 만들어요? 그 지식을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주는 수준이 아니죠.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오픈 테스트 쉽죠. 그런데 시험 볼 때 교수님이 가르쳐준 문항이 있어서 여기에서 100개가 다 나온다고, 100점 만점 다 나온다고,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가르쳐주면 더 쉽죠. 그런데 꼭꼭 찝어줘요. 쪽집게로 찝어주면 더 쉽죠. 그것만 알면 되니까. 그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속사람의 근심과 걱정을 내 속에 있는 영만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찾아와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경외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나요. 만약에 내가 방자하고 내가 정말 거침이 없고 내 인생 속에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나 그래도 믿는데 큰 소리 친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강조가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나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념보다는 뭐가요? 내 인생의 목표가 더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딱 와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대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규칙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잖아요.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고 그 교회 안에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인식으로 다가들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표식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갔을 때 내 마음대로 살질 않아요.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해버리면 경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놀라우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기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핵심이 뭐냐면 공의로움인데, 그 공의로움,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게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한다면,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셔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너도 살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네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은 그래요. 내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모습 안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공평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게 뭐 이런 말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었어도 죄가 없고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죄가 없어도 돈이 없는 게 죄예요. 그냥 죄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법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정확하게 이 사실적인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겸손이 정직함이 없는 겸손은 비굴한 거예요. 내 안에서 정직함이 있을 때 그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냐면 내가 겸손하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안에 정말 정직함이 있느냐, 네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느냐, 네 안에 정말 성실함이 있느냐, 정직함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비굴하거나 또는 비열하거나 내가 숙이고 있는 것이 숙이는 것이 아니야. 겸손해 보이지만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심이. 네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힘이 있으나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겸손의 아주 극대적인 겸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인데, 힘 있는 존재이신데 그분이 모든 힘을 주장하거나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사람이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도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상도 보여주고 이미지도 뜨고 검색도 되고. 근데 사실은 안에 안드로이드가 깔려있든지 iOS 16.2가 깔려있든지 그래요. 그리고 그게 구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언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입의 막대기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싶을 때 떠, 저녁에 달이 보여주고 싶을 때만 보여줘, 이런다면 엄청 성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어떤 사람은 40회에서 어떤 사람은 120회까지 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심장이 뛸 때 뛰어야지 달리다가 아이고 지쳤어 오늘은 이만,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은 진짜 이만이에요. 아주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악한 사람에게나 또한 선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1년은 365일이라는 날짜가 있고 1년에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는 자전을 하죠.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아요. 달은 한 달에 한 바퀴를 지구를 돌아요. 이게 변동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몇천 년이 지나고 창조 이래 변동이 없이 꾸준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로 따지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점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지식이 넓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망가졌어도 진작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외쳐지면 변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불성실하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불성실하잖아요. 그런데 성실함을 되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임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염소는 표범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네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염소를 딱 보면서 표범이 손을 모으고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할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또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시작할 때 보여줬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육식. 그전에는 다 풀 뜯어 먹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속에. 그런데 이게 세상이 타락하고 먹을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세상에 이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포식자가 있고 잡혀 먹는 존재, 이게 돌아가고 있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먹이사슬 자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을 구원하는 개념만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눈물, 근심, 고통, 아픔이 없는 곳. 더 이상 거기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에 하나님 가장 정점에 만드시고 싶었던 그 창조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결단했냐면 사람에게 처음에 맡겨두었다가 그 맡김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가르치려고 작정했는데 가르침도 해봐도 안 되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 불완전하니까, 우리의 기준이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들이 자꾸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막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보장됐어요. 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리,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 그 지식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